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2일을 맞아서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인데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핵심되는 일부만 발췌해서 봉독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후계자로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사울의 폐위를 선언하게 된 후에는 많은 슬픔과 갈등 가운데 빠진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16장 1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만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만 슬퍼하고 내가 눈여겨본 한 왕을 위해서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눈여겨본 그 왕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있는데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아직 사울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고 건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에게 지시가 와서 폐위가 되었지만 아직 사울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무엘이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음을 하러 간다는 것은 역모거든요. 사울이 알게 되면 큰일 날 정말 일이거든요. 사무엘도 그래서 좀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2절에서 볼 수가 있죠.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처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제사 드리러 가는 것처럼 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제사 자리에 그 성급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청하여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이제 심사하는 가운데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알게 하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아들들 중에 내가 눈여겨본 왕의 제목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이 어찌된 일입니까? 당시 사무엘은 12지파 전체를 통솔하는 어른이거든요. 어찌 이 작은 우리 베들레헴 성까지 오셨습니까? 내가 제사드리러 왔노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왕을 선별하는 심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를 청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이제 불러들이면서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처음에는 사울을 뽑았을 때처럼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해서 이방의 왕들을 능가할 만한 어떤 전사적인 그러한 풍채를 가진 그런 아들을 왕의 제목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이게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엘리압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확 동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키와 용모를 보지 말아라. 그런 외모에 집중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속삭여 주신 것이죠. 사무엘이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7 아들을 다 이렇게 심사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보죠. 다 왔느냐? 8 아들 가운데 말째가 하나 남았는데 그놈은 지금 들녘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러오라. 그가 올 때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11절 이하에 우리가 보니까 12절 이하에 나오지요. 다윗이 들어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이가 크니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날로부터 다윗에게는 주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임함으로써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그날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리 앞당겨서 말하자면 다윗이 이스라엘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골리앗을 그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바로 그날로부터 다윗은 이제 확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날의 기름 부음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이가 내가 세우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등장시키시는 그 일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17장 이하에서 이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크게 닿아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2가지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의 의문사항이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다윗을 이렇게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왜 사울의 시대를 거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가 하는 궁금함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궁금한 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백성들이 너무너무 사무엘에게 쪼르고 쫄라서 우리도 이방인들의 그 왕같이 우리에 앞서 나가며 쌈을 싸워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너무 간절한 요구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실수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매개하는 자로서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해서 자기를 그렇게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울은 백성들의 하나님은 둘째예요. 우선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고 추앙을 받으며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백성들이 자기를 옹이하고 옹립하는 그런 왕으로 서기를 바랬던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폐위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자신이 먼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제사를 드려버리고 이방의 왕들 같은 그러한 전쟁을 하려고 나가는 그런 모습에서도 보이고요. 또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 전쟁인데 그것보다도 백성들이 원하니까 살찌고 기름진 그런 가축대들을 다 함께 사람이든 가축대든 제사를 다 멸해야 되는데 그러지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을 못하고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을 따랐다는 이런 모든 말 속에는 뭐가 들었는가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매개자가 아니라 그는 백성들의 수준에 자신을 맞추고 백성들의 요구에 옹립되는 왕을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나라의 이방의 왕들은 혹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 위에 왕이신 하나님의 국정 운영이 있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점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뭔 얘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왜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느냐? 결국 하나님이 원해서보다 백성이 너무 원해서 맞으면 하나님께서 필요악으로 허용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17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이새에게 아들이 몇 있었다고 했습니까? 지금 누가 왕의 제목감인가 하고 심사할 때 8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과 대치하여 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군인들을 모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새의 집에서도 8아들 가운데 3아들이 출병을 나가게 돼요. 당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몇 살부터 군대에 나가게 됩니까? 20세부터예요. 20세부터 전투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투에 나가지 않은 5아들 계산해 보세요. 20세부터 군에 가게 된다면은 연년생으로만 나와서도 말째 아들인 다윗의 경우는 15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이 왕이 되어서 벌써 수년이 지난 뒤에 지금 오늘 사무엘이 기름 부어 온 걸 감안한다면 사울이 부득이하게 백성들이 보내서 왕으로 뽑아질 때는요, 다윗의 나이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겨우 10살 됐을까? 너무 어린 소년이었지요. 그러나 백성들이 너무 원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 교훈을 받으면서 정말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야곱이 임종에 이르러서 12아들을 앞에 놓고 그들의 장래사, 그들의 후손들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예언하잖아요. 그때 7위자의 홀이 왕이 어디서 나옵니까? 유다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은핀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왕의 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 실로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다윗 왕조가 이제 솔로몬 로보암 때 이르렀을 때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 실로에 아이야가 등장하는 그것도 이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니로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장례사를 내어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의문인 거예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장차 우리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 다 알 텐데. 따라서 사울은 지금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왕은 사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믿음의 족장 야곱의 입을 통해 예언되게 장례사를 예언되게 하신 것처럼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린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요. 사울이요. 왕이 되어서 이 블레셋과 또 아말렉과 전투할 때 보게 되면요. 유다 지파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가요. 예, 블레셋과 전투할 때 30명을 모병하는데, 30만 명을 모병하는데 유다 지파는 평균 수치도 안 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갈 때 가장 날쌔게 앞서서 용맹을 발휘하고 가장 많은 숫자가 참여한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전쟁하게 될 때 유다 지파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가요. 또 아말렉과 싸울 때는요, 20만이 모병이 되었는데 유다 지파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10,000명만 출전했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무슨 현상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유다 지파에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나라의 왕은 우리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유다 지파 사람들은 뭔가 사울에게 적극 동조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심 이런 면이 있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것도 한번 참고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제가 질문으로서 왜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왜 사울의 시대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가? 그 제가 이유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다윗은 너무나 어린 시절이었다. 백성들이 너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억지로 앞당겨서 실현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 우리의 교훈입니다. 결코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적절한 타임에 당신의 일을 이루고 가시는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주제는요. 1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또 배울 것도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단정하게 그리고 자신을 가꾸고 왜 단정하게 입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참 이렇게 허투루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단정하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8아들 가운데서 지금 왕의 제목감을 지금 하나님이 점치신 왕을 지금 택하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다진 자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들녘의 꼬마 목동 다윗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그가 겨우 10대 후반의 나이에 우리가 창세기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미끄러다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소년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요. 그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며 지냈던 사람인가가 드러나요. 그 베들레헴 들녘에서 정말 그 양을 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과 또 이 나라를 존재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친밀함이 양을 치는 가운데서 그 안에 막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 보낼 때 내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 눈여겨본 아들이 있다. 처음부터 다윗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미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중심이 통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 향한 깊은 믿음과 또 친밀함이 쌓여져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맡길 수 있는 왕으로서 이미 점 찍어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직 10대 어린 소년 때부터 그랬다는 말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가정의 어린이 교육에, 신앙 교육에 있어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가 얼마나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깊이 이해했고, 또 이스라엘을 주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가 하나님께 그 중심이 다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불러내시고 기름 부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뭐냐면요,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아 나갈 때는요, 어떤 동기로 해서 그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게 되죠? 성욕에 헐떡이는 나귀가 집을 뛰쳐나갔거든요.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만든 거예요. 근데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왕으로 기름을 받습니까? 양을 키우며 양을 지키는 가운데서 부름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상징적인 두 비교가 우리에게 사울의 어떤 장래를, 또 다윗의 장래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암시를 여기서도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되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 하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도 계속되는 묵상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께 더 깊이 다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너무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때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나의 조급함을 버리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번잡스러운 세상 만사 가운데서도 내 안에 다윗이 양을 쳤던 베들레헴 들녘 같던 말씀 묵상의 자리가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앞에 친밀함이 쌓여지며, 나의 중심이, 또 이 말씀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이 우리 주님께 더 깊이 닿아져서 우리 주님께 때와 시를 따라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구주 되시고 목자 되신, 또 다윗을 자기 백성의 목자로 삼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